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 목포에서 도라지호라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큰 태풍이 왔습니다. 구경도 별로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배가 정해진 날에 출항을 못하고 여러 날 있다가 드디어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쯤 왔을까요? 아주 큰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배를 밀어 올리면 바다가 저 밑에, 산에서 마치 저 밑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물이 저 밑에 있고, 반대로 배가 물 아래쪽으로 가면 물이 저 위에 있어요. 저는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큰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나오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냥 멈춰 있는데 선장이나 선원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파도가 무서운지 그때도,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때 배에서 까마득하게 머리 위로 있던 그 거센 파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하마터면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적 있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집사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배경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그때 제주도 갔다 올 때 죽을 뻔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큰 광풍이 불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잖아요. 광풍이, 미칠 광, 바람풍. 제자들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배를 조종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광풍,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무서운 파도, 그냥 한 번에 삼킬 것처럼 무서운 파도, 그 상황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다 했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다. 이게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잔잔한 바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잔잔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낚시질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뱃놀이도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 편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누가 그런 폭풍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폭풍은 갑자기 불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요. 질병의 광풍이 불어와요. 인간관계의 광풍이 불어와요.
자녀에게 광풍이 불어와요. 사업에 광풍이 불어와요. 내 삶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느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와 인생의 배가 한순간에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저거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아무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광풍이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배가 가만히 있거나 절대 그러질 않아요.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광풍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광풍이 왔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기들끼리 뱃놀이 갔다가 이런 지금 큰 위험에 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종일 그 바쁜 일정 사역을 다 다니면서 다 수발하고 자기들 할 일 했다가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리할 게 뭐냐면 내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광풍이 불었나?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무슨 경영을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나 보다.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질병에 걸렸나 보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고 자괴감에 빠져. 심지어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건 제자들 잘못 아니에요. 인생의 광풍 만난 것은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뭐 죄 지었다고 그냥 당장에 벌을 내리고 막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고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 여기 벌써 다 지옥 아랫목에 가 있지 지금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종해도 광풍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광풍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 떠났는데 여러 가지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도 나사로가 죽어요. 인생의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이 배에 다른 배들도 같이 갔다 그랬죠.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의 이야기만 기록이 돼서 그렇지 다른 배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바다에서 왜 이 한 배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뒤집히고 난리 난 게 아니라 그 바다에 있는 모든 배는 다 이 광풍에 그냥 흔들리고 침몰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에 우리가 휩쓸릴 때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광풍을 만났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내 잘못이 아니다. 광풍은 불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홀로 사장이에요. 직원을 고용할 형편이 안 돼서 자기 혼자 그 자영업을 이끌어가는 홀로 사장이 430만 명. 해마다 이 숫자가 늘어나요.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한 사람들이 100만 명. 올해는 120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70만, 약 570만 명인데 1년에 100만 명이 그 이상이 폐업을 해요. 물론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5분의 1, 6분의 1이 폐업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두가 다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되는 일이 없다, 잘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건물 하나 가지면 자자손손 걱정 없었어. 임대료 받아서. 그런데 지금 빌딩 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빌딩 푸어.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건물 짓고 건물 샀는데 이자는 많은데 있는 사람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냥 임대 요새 바로 이 밑에도 가다 보면 다 임대. 저는 늘 지나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저분이 지금 가슴 졸이고 힘들어할까. 저 종로통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임대 써붙였어. 얼마나 거기 권리금 수억씩 주어야 얻을 수 있는 가게들이 지금 다 임대 비어 있어. 이런 광풍 앞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어요. 사업 신경 안 쓰고 만날 놀러나 다니고 무슨 도박이나 하고 돈을 물 쓰듯이 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뭐 작은 구멍가게부터 큰 규모 있게 하는 분들이 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일으켜보려고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광풍에 흔들려요. 그냥 사업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빚더미 위에 앉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그분 잘못 아니에요. 자녀의 광풍을 만난 분도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에게 나쁜 짓 가르치고 자녀에게 아주 못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죠. 모든 부모들이 나름대로 자녀를 잘 양육해 보려고 최선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했어. 그런데 아주 자녀가 광풍에 휘말려서 어려운 일 당했어요. 그거 부모님 잘못 아니에요. 건강 광풍에 휘말려 너무 어려운 분도 있어요. 내가 몸에 해로운 거 먹고 만날 그냥 건강에 안 좋은 것만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나름 노력했어.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광풍이 불어와.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광풍은 내가 불게 한다고 불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막아낸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고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이건 내 잘못 아니다, 그리고 나만 겪는 거 아니다. 그래야 그 광풍을 이길 수 있어요.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광풍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무슨 실수해가지고 저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심지어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욥이 고난당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있을 거야, 생각해봐. 안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욥이 견디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 광풍에 욥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 말에 함부로 말해. 저 사람 아주 저렇게 하더니 지금 아주 쫄딱 저렇게 망하고 아주 저런 나쁜 짓 하더니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이거는 신앙적이지도 않고요,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이제 광풍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광풍을 만났지만 더 큰 믿음의 자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마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였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밀려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해야지. 예수님 지금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 말이요, 제대로 쓰여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죽어도 좋사오나 예수님은 살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배를 가볍게 할 테니까 예수님은 꼭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어. 예수님 살건 죽건 예수님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목적은 나요,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광풍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이것은 이 제자들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슬퍼도 눈물 나도 괜찮으니 주님은 기쁘셔야 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주님은 살으셔야 하고,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인생의 두려움 사라집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읽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 잘 되면 됩니다.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매를 맞아도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배가 파손돼도, 배가 고파도, 죽을 위기에 처해도, 실제로 죽어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믿음 가지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되는 건데, 나만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평생 인생의 광풍에 뒤집히고 엎어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광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하, 여기 보니까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 없으면 모든 일에 두려워하고요, 믿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어요. 우선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광풍이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앞에서 다 봤거든. 그 놀라운 기적의 형장들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 왜? 너무 광풍이 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영어에 We are in the same boat란 말이 있습니다. We are in the same boat. 한 배 탔다 그 말이죠. 한 배 탔어. 같은 처지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한 배 탄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 탔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 한 배 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이 그래 배 전복 사고로 돌아가실 분이, 그러면 한 배 탔으면은 예수님과 내가 한 배 탔으니 예수님 절대 안 죽으시니 나도 안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같은 배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광풍이 너무 크니까, 무서우니까. 또 하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증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건너가다가 한가운데서 빠져 죽자 그랬으면 무서워해야 돼.
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가면 아이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 빠져 죽자 했지, 그러면 무서워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건너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광풍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아주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면 그냥 광풍만 크게 보이거든. 아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거든. 그것만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여기 교회 학교부터 교회 3년 반 다녔으면 성경 다 알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 온데간데 없어. 그냥 왜?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면 붙들어 주시는 거고,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않도록, 불 가운데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럼 지켜주시는 거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래 말씀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풍에 불어올 때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안 들려.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려. 그냥 광풍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여기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형님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뭐예요? 선생님은 먼저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놀랍거든.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고작 선생님 정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 선생님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래, 그가 누구이기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다니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선생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님을 몇십 년 나는 믿었다고, 성경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생 정도로 믿는 믿음은요, 평생 이렇게 두려워해, 흔들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게 예수님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요, 믿음이 성장한 뒤에 조금 뒤에 가서 마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광풍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보여. 벌써 주는 그리스도. 주님이 보여. 내
내 주인이다 그 말이죠. 내 주인이시고 내 전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 알고 있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똑바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모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어떤 인생의 광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진짜 주무셨을까요?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예수님 주무신 거 아니에요. 배 고물이라는 것은 배 선미를 말합니다. 선미, 배 끝에, 배 맨 끝에. 바이킹을 타면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맨 끝에가 제일 무서워요. 앞에하고 뒤에 거기가 무서워. 왜냐하면 이게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데가 양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담이 큰 남자애들은 양쪽으로 가잖아요. 양쪽 끝에. 근데 앞쪽보다 끝에는 더 무서워.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막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선미에서 베개까지 베고 아주 야무지게 주무시는 것 같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이거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주무신 게 아니고 나는 주무시는 척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응?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 그날 있었던 이건 저녁에 지금 배 타고 건너가는 상황이고 그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들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순서대로 쭉 나와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 똑같은 내용이 거기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들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리 났을 때 주무시는 척 했지만 예수님 실눈 뜨고 다 본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하는가, 저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틀림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때로는 큰 광풍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무슨 거 이거저거 막아보려고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광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날 때 광풍보다 더 큰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